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을요, 이제 그 영역을 가정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또 그리고 사회로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니까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마땅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펼쳐져야 되냐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까지 이 모습이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영적인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1라운드라고 생각하시고 2라운드는 가정으로 가셔서 3라운드는 일터로 가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면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죠. 이렇게 상급자 하급자 이 관계 속에서 하급자가 상관에게 복종한다, 그 통제에 따른다 그런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걸 이제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 속에서 여성들은 좀 거북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남녀 평등 시대에 내가 무슨 꿀릴 게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약간 좀 반말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계급이나 이 상하 지위 관계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서로 간의 이 피차 상호 관계 속에서의 원리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 골로새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에베소서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거기를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런데 5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뭐라라고 하는 거냐면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아내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피차 복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들에게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내들의 위치가 낮아서나 뭐 좀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 성도의 원리를 가정 속에서 더 힘차게 구현해내라,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도 좀 못마땅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누구의 모범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가정 생활을 똑같이 영위하셨겠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 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련의 사태를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지금 복종했다니까요. 부모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 역할 속에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복종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진데, 우리 아내들이 막연한 거부감만 가질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복종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 믿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체로 여자하기 나름이라서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살살 남편이 원하는 게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복종을 하면 남편들이 또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또 아내들을 또 많이 위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렇게 가정에서 잘 녹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속에서는 이 오늘날보다 말할 수 없이 이 남녀가 불평등한 그런 사회였죠. 이 남편이 가부장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내들에게 대해서도 굉장한 좀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마치 내가 위에서 군림하듯이 그렇게 가정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뭐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뭐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신적인 사랑, 아가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네, 아가페가 쓰였어요. 아가페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오늘 아내들이 복종해야지라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상호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에 불과한다면, 어떻게 보면 남편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희생,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남편들에게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누구보다도 남편들이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는가? 참 부족하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배우자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이제 부부만 있는 게 아니죠. 부모와 또 자녀 간의 관계가 또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십계명에서 5계명 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일을 당연히 이거는 뭐 인류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바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내야 될 줄을 믿고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마치 나의 그 소유라 되는 것처럼 막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자녀에게 투영시키지 말고. 그러면 자녀들이 분노하거든요. 자녀들의 감정과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폭언과 심지어 폭행까지 한다. 그럼 자녀들은 이제 분노를 하죠. 그리고 아주 인색하게 칭찬을 하고, 칭찬이 너무나 인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나무라고,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또 자녀들이 분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막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 자녀들을 잠깐 맞는 유모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참 존귀하게 좀 대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이 종들과 상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 25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상전들은 어디 갔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바로 4장 1절의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전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지금 종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22절 순종하다. 그러니까 피차 지금 복종의 원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라까지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기본적인 원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종하고 상전,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라고 할 때에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원리가 있는 거냐면 평등의 원리가 있어요.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평등합니다. 세상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터에서 우리의 각자 주어진 역할 안에서 종들은 부모에게 또 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종이나 뭐 노예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 상사가 있고 또 부하가 있고 뭐 사장님이 있고 또 직원이 있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은, 우리 종업원들은 이 사장에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특별히 항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23절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나의 일터는 주님의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눈가림만 하듯이 안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즉 죽게 하듯 한다면 그렇게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결과 금육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사들하고 수녀들만 뭐 그렇게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녀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상전들을 그렇게 잘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좀 그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내내 이야기했던 바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세상 일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직업이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일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께 하듯 하면서 상은 누구에게 받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죠. 주님께 받죠. 주님의 일이니까 상 주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이 사장님들도 또 상사들도 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4장 1절에 상전들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은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